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장입니다. 마치 이렇게 또 짧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은 아닌 것이죠.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싹이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또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난 2년여 동안의 가까운 시간 동안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배우기를 갖다가 원하셨던 것이 사실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 안에 그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백성을 해서 그들을 매일같이 만나러 먹이시고 물로 마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가까이 와 있는 그런 과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갖다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계명 안에 있는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으며 다른 신이라 불려지는 것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러한 언약 관계를 맺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과정.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신을 갖다가 그들이 경험했고 보았고 그들은 그 중에는 그 신들을 갖다가 숭배하고 따라 행하는 일들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하고 나는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언약을 계명을 주신 것이요. 계명을 통해서 이제 철저하게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알아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성결케 되고 너희가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하면은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갖다가 레위기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들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한숨에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자리에 쓰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들이 그냥 애굽 땅에서 살았고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예배하라. 어떻게 이럴 때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훈련을 그들이 이제 그것이 그들의 삶에 딱 적용되어지기는까지 그게
금방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지금 이제 민수기 17장까지 오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은 기간들이 대략 뭐 한 1년 정도, 뭐 길게 보면 1년, 짧게 보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는 둘째 해 첫째 날 성막을 갖다가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뭐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 들어가려 해서 정탐꾼을 갖다가 이제 선발해서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나 악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불신과 원망으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민족적인 큰 위기를 지금 만나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오자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너네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상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멘 하고 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순종하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들이 올라갔고 또 올라가자 그런 데는 또 못 올라가겠다고 막 버텼고 지금까지 사사건건 그들이 걸고 넘어지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원망과 불평들을 갖다 늘 해왔던 이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따라왔지만은 이제 너네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명언하고 이제 광야로 돌아서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 16장에서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고라와 르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관 250명이 동조하는 뭡니까? 큰 반란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군림하며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이 아론과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의 세력화되죠. 250명. 그것도 지휘관만 250명이에요. 그들이 하나의 세력에서 그들이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거 우리 안 된다. 왜? 광야로 들어가면 이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제 그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하는 이미 사형 선고를 갖다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 가지고 우리 한번 가나안 땅에 한번 올라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그의 무리들 250명은 모두 불로 태워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그런 진노를 당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막 백성들이 아론과 또 모세를 갖다가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 막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만 4,700명이 죽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 우리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혼란한 시기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죠.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사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니까 이제 모세에 대한 도전들은 좀 그런데 아론은 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을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가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원망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아니 너희들이 무슨 너희만 택함을 받았느냐? 너희만 이스라엘 총회 중에 총회 중에 하나냐? 우리도 이스라엘 총회 중에 하나다. 지금 고라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그런 고라의 말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래 뭐 저기 너희만 이제 하나님의 택했느냐? 막 그런 도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각 12지파에 수령되는 사람들의 지팡이 다 하나씩 갖고 와라. 거기다가 그 수령의 이름을 써서 이제 어디에요? 여기 회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궤 앞에 그렇게 두라. 그러면 그 중에 내가 택한 그 지팡이 중에 하나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의 지금 수령, 그 다음에 그 대표되는 사람을 누구를 여기서 부르셨어요? 3절에 보니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이 레위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사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형인 아론을 갖다가 대변자로 세우셔서 말하는 자로 세우셔서 함께 이제 이끌어 온 그러한 관계인데 사실 레위 지파의 수령은 아니죠. 장자는 아니란 말이죠. 레위에게는 레위의 장자는 누구냐면 게르손입니다. 또 게르손의 장자는 야핫이고 야핫의 장자는 신마입니다. 우리 이제 역대상 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레위 이 역대상을 갖다가 또 보는데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그런 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장자를 통해서 장자 우선권을 가지고 다 모든 것들은 다 장자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장자로서 그 뭐래요? 이게 이제 머리가 되는 그런 여기서 수장으로 세우고 있는데 지금 사실 레위 지파의 장자는 신마입니다. 같은 학렬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아론과 모세와 이런 모든 고라와 이런 다 같은 이제 그러한 대수인데요. 그 중에 그 장자는 신마가 있는데 신마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가요? 내가 이 아론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삼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원망을 갖다가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지팡이들을 갖다가 어디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속죄소에서 만나죠. 그 속죄소 안에 있는 그런 증거궤 앞에 둠으로써 거기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속죄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더구나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왔다가는 죽을 수 있고 또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또 죽을 수 있고 더구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두었다는 이거는 오직 전적으로 사람의 어떠한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만 듣겠냐? 너희가 왜 지도자냐? 너희가 왜 너희대로 우리를 이끌어갖고 이 광야에서 이제 다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끌고 갈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꿈을 가졌죠. 비전을 가졌죠. 그래가지고 막 가자 그러니까 막 따라왔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막 가실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이 따라왔는데 이제 그 길을 돌아서서 죽음의 길로 가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원망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희들이 끌고 이렇게 정말 이 광야에서 죽도록 우리를 갖다가 끌어가느냐. 그래서 광야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거기서 빙글빙글 얼마 동안 38년 동안 돕니다. 38년 동안. 그러면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삶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너희가 뭔데 우리를 갖다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다 죽게 하느냐. 막 그러한 이제 원망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게 아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뭐지? 그런 거죠. 왜 아론이 지금까지 오면서 대단한 어떤 이 아론 뭐랄까요? 참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사실 얼마 전까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렸지 그 아론도 사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아론에 대한 뭔가 영적인 대단한 그러한 리더십을 갖다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너가 뭐 했는데 너가 우리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제사장이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리하죠. 그 다음에 성결한 건가 부정한 건가 또 우리가 이제 뭐죠 문둥병이라든지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고 이게 성결하다 부정하다 다 판단하는 일을 갖다가 제사장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그 권위나 이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이 결국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라의 반란도 결국은 이들에게 뭔가 그러한 원망된 마음들을 갖다가 딱 고라가 잡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고라가 계속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맞아? 저 백성들한테 자꾸 가서 야, 제가 제사장인데 고라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형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망은 볼 때 신망은 장자 아닙니까? 장자보다는 분명히 아마 아론은 좀 나이가 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그 레위 지파 안에서 그가 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맞냐? 이거 자기가 스스로 모세 형이라고 해갖고 제사장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지팡이를 모으고 그리고 오전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과 선지자의 영향력은 모세에서 사실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실은 모세의 이후에 그의 자녀들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아주 중요 인물이 아닙니다.
큰 의미 있는 역사의 그러한 중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르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직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한 번 쓰시는 거지만은 아론은요, 자자손손이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러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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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모세와 같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래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론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배 인도자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붙어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그 오늘 지금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목회자로 세우심을 받은 분이 우리보다 뭐 어리고 뭐 또 가정에서는 동생일 수도 있고 또 조카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로 세우셔서 예배로 이끌어가게 하시지만 여러 가지 우리 같이 자라오면서 약점을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 뭐 하여튼간 뭐 아우 쟤는 말이야 이랬어 아주 그냥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들을 갖다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론이 그런 거예요. 아론이 뭐 지금까지 허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돼 갖고 막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이제 고라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그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회자를 갖다가 이제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 같이 그러니까 우리 또는 우리 모세와 같이 이게 특별하게 딱 뭐 구별해 갖고 어려서부터 그냥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자라왔으면은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더욱 그렇죠. 허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에 대해서 너가 뭐 조카인데 동생인데 그래서 목회자로 세워서 예배를 이끌게 하셨다면 아멘.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만 목사냐? 너만 전도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따지면은 내가 너보다 더 오래되었다. 세상 학벌로 보면은 내가 더 훨씬 좋거든. 나는 박사야. 막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가시지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사실 주의 종의 영적인 민감성을 잃게 되고 맙니다. 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난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열매가 맺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팡이가 막대기 아닙니까? 그게 이미 죽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갖다가 땅에 묻고 물을 주고 막 거름을 주고 막 그러면은 거기서 순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버리죠. 거기서 왜 이미 죽었으니까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비록 그래서 순이 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1년 이상은 걸려야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살구 열매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살구 열매라고 하는 게 예, 쉐게트 또는 뭐 사카드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뭐 어디서 유래가 되느냐면 깨어 있어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 열매 이렇게 하면은 지켜, 밝혀 이런 그런 이제 깨어 있어 뭐 이런 의미를 지금 함께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왜 살구 열매를 갖다 맺게 하셨을까? 이게 참 궁금한 일이죠. 그 살구이지만은 사실 깨어 있어 지키라는 그런 음가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런 게 있죠. 우리말도 어떤 게 있습니까? 사과 열매. 사과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과하십시오 그러면은 사과를 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과 열매를 갖다 이렇게 주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과라고 하는 과일을 갖다가 드리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은 제가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거기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요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이제 살구 열매를 갖다가 보여준 게 살구 열매가 어디에 이제 살구꽃이 어디에 피어 있냐면은 성전의 등잔 때에 그 등잔을 이렇게 대를 갖다가 이렇게 살구꽃 받침을 갖다가 꽃과 꽃받침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만들어 놓고 깨어 있으라 지키라 그런 뜻으로서 백성들이 그거 볼 때 살구 열매 할 때는 우리가 그건 사과해야지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유치하듯이 그렇게 지금 깨어라 지키라 그런 뜻을 만들어 있습니다. 근데 살구 열매는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히브리어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편도나무입니다. 편도나무는 뭐냐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래서 아몬드 꽃하고요 살구꽃이 너무나 똑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찾아봤는데요. 너무 똑같아요. 근데 열매는 다르죠. 열매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살구는 이렇게 생겼지만은 아몬드는 좀 더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과일을 빼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아몬드 씨앗이 이제 담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자라면은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아몬드 그 이제 안에서 아몬드 씨앗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살구꽃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이제 등잔대에 나오고요. 등잔대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 편도이라고 하는 이 살구꽃의 그 아몬드는 그 음가는 또 뭐냐면은 쉐카드라고 해서 이 쉐카드 하면은 뭘 연상하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몬드 그러니까 이 쉐카드 하면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의미를 갖다 잘 모르는데 그들은 딱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을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잔기 많죠. 아주 그냥 꽤 많고 아주 욕심 많은 그런 그 야곱. 야곱 같은 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냥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쉐카드 하면은 할 때마다 야곱이 생각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팡이에서 그 살구꽃이 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해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형을 갖다 피해서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막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베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막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런 환상을 그들이 그곳에서 보고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제 꼭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델인데요. 사실 그런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 전에 그것이 뭐라고 불렸냐면요. 루스라 불렸어요. 근데 루스가 무슨 뜻이냐? 바로 편도입니다. 편도 열매의 그러한 아몬드 나무 편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 열매 할 때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바로 루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생각하게 하는 것을 거기서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게 되는 그러한 특징인데요.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곳에 살구 열매를 피게 하신 것은 바로 내가 야곱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누구를 여기 아론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것이 곧 야곱같이 욕심 많고 잔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스라엘로 이루신 것 같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그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시고 택하여 세우셨던 그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의 그런 지도력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에 대하여서는 오늘 이렇게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우리 목사이든 전도사님이든 전도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내가 그 길 가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 가라 또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목사님 자녀들 중에 막 코를 꿰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는데도 저는 절대 그 길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신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신학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들어서는 이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없이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는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신학을 안 가겠다고 다 뒤로 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신학을 가겠다라고 해서 이 길을 들어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시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조금치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이 있어요. 여기 아론도 그랬던 것처럼 또는 그의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한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전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론이나 반론을 가지 말라라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동안교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교회 목회자로 세우신 분들의 물론 단점과 또 인간적인 연약한 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인도하고 이끄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아웃사이드가 되어 있고 항상 불만이 있고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처럼 그런 책망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기쁨으로 뭐 저한테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목회자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목사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따를 수가 없는 것 같이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망하게 됐고 다 죽게 됐다. 그렇게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지 않고 끝까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건 뭐 원망하는 말이죠. 이 마음의 변화를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그냥 다 들어간들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배경하에는 38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정말 신실하고 순수한 신앙의 그러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깊은 그런 뜻이 오늘 우리 27장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여 세우신 것처럼 비록 그는 레위 지파의 장자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모세와 같이 대단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고 뭐 하나님을 갖다 직접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는 그 한 대로 사용하시고 끝났지만 그러나 아론은요 차차순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끔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그들이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뭐 영적인 뭐 목회자로서 뭐 대단한 영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그것을 살아가고 또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우리 17장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론을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같이 오늘 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들도 참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귀한 우리 김시현 전수사님을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참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수사님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김시현 전수사님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람들이 다 그 입이 가려지고 막혀지고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참 주의 종의 길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확신과 증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참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시현 형제님을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참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참으로 그 가정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태어나고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이 아버지 세워져서 참으로 우리 참 이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참으로 기쁨의 하루, 아버지며 참 감사의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며 참 상처난 부위들이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 연약한 부위들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